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 그 유튜브 상에서 많은 이제 기독교 유튜버들, 특히나 이제 좀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제 다루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조금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이제 목회자들에게 좀 날선 비판을 이제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와 이제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지금 은근슬에 이 유튜브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그 인식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인정하시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인식하게끔 지금 자기의 도구들, 그런 기독교 유튜버들을 사용을 해서요, 성도들의,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그 속에, 내면에 그것을 각인을 시킵니다.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치 이 방법인 거예요. 무엇이냐?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슬쩍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말을 바꿀 적에 뭉퉁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이 모든 것을 네가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허락하실 때 다만 지식의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뭉퉁그려서 포함을 시켜서 이 모든 걸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자기의 도구로 쓰이는 그 유튜버들, 근데 그 유튜버들은 본인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사역자는요, 지혜롭고 예민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현상을 자꾸 설명하고 비판하고 나열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 의도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섞어요. 자, 그런데도요, 이미 그런 영상들 자체가요,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그저 교회를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걸 신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제 타락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그걸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직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비록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떠나는 거요,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는 사람은요, 성도라는 존재는요,
아무나 다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사는 게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건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요 근래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좀 자주 전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먼저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드는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만일에 교회에 비가 샌다, 예를 드는 거예요. 비가 샌다 그러면 비 새는 거 막아야죠. 이렇듯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요,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남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그 무너진 부분을 세우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령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야 할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 성도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날 때 떠나도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과연 그냥 떠나는 게 내 영혼을 지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아니면 이런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원치 않으시는 정말로 구역질이 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나오는 한이 있어도 무너뜨리는 데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명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야, 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아, 이게 교회냐? 야, 저게 목사냐? 야, 이씨 더러워서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떠날란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다니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쯤의 나이를 보통 15세 전후로 이제 유추를 합니다. 그쯤의 나이에 이제 가서요, 결국은 이제 왕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그 이방의 문화와 그 종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직전 주일에 이제 저희 목사님의 이제 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이제 인식하게 된 사실인데요. 이 다니엘이 아마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99%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왕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 반기를 들거나 혈기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왕 앞에 세워질 남자들은 거세를 시켰다고 해요. 이게 그 역사적인 그 흔적이랍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흔적이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거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정도가 모이면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은 보면은 혼자서 창을 열어두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 거세를 당한 부분에 있어 이게 이제 주일에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배운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으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다니엘이라는 그때 당시는 소년이었으니까요, 엄청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극단적인 방법은 자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반기를 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님이 만일에 그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됐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야마가 돌아서 그 꼴아지 못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못돼서,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시지만 저는 좀 못돼서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무언가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킵니다. 포로로 사로잡혔잖아요. 포로에 맞게끔 자기의 포지션을 지켜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서도 저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럴 적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마치 혁명가처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옳지 않은 부분에 성도님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선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왜냐하면 그 진미들은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본인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채소와 물만 달라, 환관장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죠. 그런데 부탁을 할 때도 공손하게 하고 자신의 위치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보면요, 물론 교회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강하게 무슨 혁명가가 되듯이,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한 무슨 사도가 된 듯이,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막 들고 일어나서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위치를 지키는 것, 그러나 본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저번 주일에요, 저희 교회에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오후에 단체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가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킹 오브 킹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용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요, 그것을 만든 회사가 몰몬교 교인이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제가 그런 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안에서 좀 조심성이 생기는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킹 오브 킹스를 관람을 한다길래 저는 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누가 먼저 저걸 좀 보신 분이 계신가? 검증을 하셨는가?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단체로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교인들이 서로 이제 그런 문화적인 것도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 번씩, 뭐 자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씩 그런 이벤트적으로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킹 오브 킹스가 아니더라도요. 성도들이 그 단체 관람한 영화가 킹 오브 킹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 중에 어떤 분이라도 한 분이 그 영화를 보고 아, 이것은 함께 성도들이 보아도 유익하겠다 또는 해롭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적에 함께 그 영화를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시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는 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저는 그 킹 오브 킹스 보면 안 됩니다. 그 몰몬교 그 관련된 거고요. 뭐가 이제 안에 보면은 사탄적인 상징이 있고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저 킹 오브 킹스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번에 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번씩 이런 시간 갖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만일에 성도들이 단체로 이렇게 보는 영화를 혹시 그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먼저 그 영화를 보신 다음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는지, 다 같이 보아도 될 법한 영화인지 좀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단체로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좀 휴식도 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좀 조용하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단 그 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큰 이유는요,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런 유튜버들이 비판한다는 거는요,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서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문제적인 요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을 지는 목회자가 이런 것을 이제 만일에 교회에서 한다고 할 적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걸 나중에 목사님과 식사 자리라든지 차 한잔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킹 오브 킹스가 아니더라도요, 교회에서 만일에 그런 일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좋은데 대신에 그걸 목회자 중에 누군가는 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 없이 지금 기독교 영화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 그냥 영화를 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제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겪은 일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점들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를 지키는 것. 그런 데서 역전의 용사 되지 마십시오. 그런 데서 혁명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들어 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승질이에요. 승질 내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승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절제를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원래는 저도 승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질을 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어른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가끔 가다가요, 제가 저희 삼촌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삼촌이 과하셔서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아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질을 내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는 롤모델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선에서의 지혜로운 방법과 그리고 자신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그저 문제가 있다고 떠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보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